네, 오늘 요한복음 17장 저번에 11절까지 했으니까 오늘 1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켰는가? 보존하고 지켰다. 이 보존하다가 앞에 11절에도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저희를 보존하사. 그렇게 했죠. 12절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저희를 보존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지려면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지켜져야 된다. 뭐로부터 지켜지느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켜지고 또 이 사단으로부터 지켜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킨다는 말은 빼앗는 자가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를 빼앗는 자가 있다. 우리를 취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 우리를 빼앗고 취하려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셨다. 그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저희를 보존했다. 그렇게 했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존재를 말하죠. 아버지의 존재 안에서 저희를 보존했다.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보존하고 지켰는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이건 다른 사람이건 보존하고 지키는데 방법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라는 거죠. 우리 예수 이름 안에서라는 말이나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라는 게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제자들을 벗어나고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아로 살면 자기도 자아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살았다는 거죠. 즉,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자기로 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삶으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자아로 사는 것이고 또 죄로 사는 것이고 율법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또 선악과로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 죄로 살고 선악과로 살고 사단으로 살고 자기중심성으로 사는 즉 하나님이 없는 곳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우리 자아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 안에 살았다 하는 것은 자기의 자아 안에 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을 세상에서 보존하고 지켰다라는 말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제자들이 그걸 보고 쫓아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 살았다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 아래 살았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자기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라진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사라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하는 말은 아버지께 제자들을 의탁하고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존되어졌고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잃어버리지 않고 제자들을 다 사단에게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보내준 그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딱 한 명을 잃어버렸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그 11명 또 70명이 있었는데 다 잃어버리지 않았죠. 근데 오직 누구만 잃어버렸느냐?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 뿐이다 하는 것은 이제 가룟 유다를 말하죠. 예. 가룟 유다 한 명만 보존하고 지키지 못했고 나머지는 다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죠. 예. 가룟 유다는 원래 지킬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도 가룟 유다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아버지께서 보내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지킬 수 없다. 자, 이게 뭐 예수님이 무능하죠. 예. 멸망의 자식은 보존하고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킨 것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보존하고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예,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냥 딸려갈 뿐이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은 가룟 유다조차도 구원되기를 간절히 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었다. 근데 그 어쩔 수 없었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충만케 한다. 성경을 완성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멸망의 자식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멸망의 자식 빼고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다 보존하고 지켰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잘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무능이잖아요, 무능.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 때 우리는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보존했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됐죠. 그 아버지 뜻 안에서는 뭐 다 보존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지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제 뜻 안에서 제 이름 안에서 누군가를 보존하고 지킬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만 보존하고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그 멸망의 자식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어찌할 수 없다.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내 자녀가 아들이 둘 있다 쳐봅시다. 그러면 둘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찌할 수 없어요. 한 명만 예수 믿고 한 명에서 안 믿을 수도 있어. 그게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은 떠나고 이삭만 선택받았죠. 이삭도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선택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조금 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식들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스마엘은 내어 쫓아라. 에서는 내어 쫓아라.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 왜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은혜로 낳아진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지만은 가룟 유다는 연약하고 미련한 것이 싫어 보여서 자기 지혜를 쫓아서 예수님을 빨리 왕을 만들려면은 예수님을 코나로 몰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지혜를 쫓아서 예수님을 코나로 몰았는데 예수님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지혜가 틀렸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자기는 정죄감에 빠져가 자살해버렸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로 살았냐면 자기 뜻으로 살고 옳고 그른 율법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하고 싶어도 이 가룟 유다는 율법과 또 자기 지혜로 사는 삶에서 나올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도 이삭보다 나이가 많고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동생보다는 지혜로 살고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정죄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로 계속 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는 형이고 또 사냥도 잘하고 자기가 아버지께 또 사랑도 받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삭이나 야곱은 자기 자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거죠. 자, 13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어디 가느냐? 아버지 속으로 플러스 아버지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자, 누구의 기쁨이냐면 나의 기쁨 이렇게 했죠.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 속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사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기쁨. 이 성령으로 사는 기쁨,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충만히 또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게 자아 안에서는 경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아는 자기 뜻대로 될 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아의 기쁨은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자아로 살 때는 우리 기쁨이 굉장히 작은 기쁨이고 금방금방 내 뜻대로 됐다가 안 됐다, 내 뜻대로 됐다 안 됐다 하니까 기쁨이 계속 사그라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는 기쁜데 일이 안 될 때는 슬퍼. 이게 자아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 뭐냐? 그게 아니죠. 자기 뜻대로 되는 기쁨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에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또 내가 약할 때도 기쁜 거죠. 그리고 이 선악이 없으니까 또 기뻐요. 선악이 없어. 또 이게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어.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쁜 일이 없고 다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쁨, 자신이 누리는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주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 때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기쁘고 상대방 뜻대로 되는 게 기뻐져요. 이 기쁨을 성령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육적으로 보면 고통스럽지만 잘 알아보면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구나 하고 이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자, 14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줬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줬죠. 아버지의 말씀. 자, 그냥 성경을 줬다. 성경을 가르쳤다 하는 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건 좀 다르죠. 그 아버지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그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 그냥 글로 이렇게 성경책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내게 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을 통해서 오는 말씀이 훨씬 더 진보된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오는 말씀은 내게 아직까지 지식적인 차원으로 거칠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내게 생명으로 오긴 하지만 최종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다 할 때 예수님도 자기 존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만질 수 있게 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준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준 말씀은 입으로도 물론 말씀을 줬지만 자기 존재로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했죠.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사르크스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해 이렇게 했죠. 자, 여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 나타났다. 그게 뭐냐?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막이란 말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말씀이 나타나는 거. 그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느냐?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를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사람도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일한 생명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의 영광을 봤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영광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독생자 하는 것은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아버지를 보여줄 자는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은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적은 없는데 저희 존재를 쫙 나중에 바라보면 우리 아버지 모습과 닮았어.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버지가 뭔가 일을 하면 꾸준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제가 닮았어. 꾸준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아니라
제가 일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 아버지를 되게 닮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그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를 꼭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주인으로부터 일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일꾼은 주인으로부터 일을 받아. 근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일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꾼은 일을 나타내는 자지만은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어떠함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뭐죠?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이 뭐냐? 그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구절을, 한 단어를 읽더라도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둘러다 보면은 요한복음 안에서 단어와 단어끼리, 말씀과 말씀끼리 짜맞춰져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관주예요, 관주. 요한복음 자체 안에 관주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다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곧 은혜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다. 어떻게 주느냐? 그냥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죠. 이제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에게 뭐가 충만하냐?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아버지의 은혜가 탁 나타나는 게 그게 뭐냐?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빌립한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뭘 보느냐? 아버지 은혜를 본 거예요. 은혜. 자, 은혜는 율법이 없는 거죠. 율법이 없는 거. 선악과가 없는 게 바로 생명이에요. 선악과가 없는 게 1차적으로.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저 사람이 좋다 싫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하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선악이 만나면 딱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는데 결국은 자기 존재를 통해서 은혜의 아버지를 나타냈단 말입니다. 나타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여줬단 말입니다. 예. 그전에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냥 율법의 하나님으로 딱 사람들이 알았어.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은혜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달랐단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아버지와 스승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는 스승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낳은 자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자기를 높이기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버지라 하는 것은 선악이 없는 거예요. 선악이 없는 거. 예. 은혜가 충만한 분. 이게 누구냐? 아버지. 생명을 주는 아버지. 이게 생명.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 이분이 아버지라. 자, 그게 성령이죠, 성령. 생명의 성령을 주는 분. 근데 생명의 성령은 뭐냐면, 이 선악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 나를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분을, 내가 처음 만났다.
이런 고백이래요. 예. 그냥 뭐, 예수님 사랑이 많구나. 뭐,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 예수님 하시는 걸 잘 봐요. 예수님이 뭐,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막 가서 막 치료해주고 이렇진 않거든요. 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병든 자를 낳아요. 그리고 다 낫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베데스다 연못 가면 그 안전뱅이면 한 사람만 딱 일으키고 나머지는 안 일으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은혜의 아버지를 나타낸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은 내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인 걸 알게 돼요. 은혜의 아버지의 아들인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내게서 뭐가 나오느냐? 선악이 현작이 줄어들어요. 선악이. 현작이 줄어들고 내 안에서 뭐냐면은 은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 안에 나를 만나러 왔을 때 뭘 느껴야 되느냐? 제일 처음에는 자유를 느껴야 돼요. 자유. 그 갈라디아서가 딱 3개이거든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는 첫 번째는 자유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랑은 앞에 과정을 거친 후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성령은 어디서 나온 거냐? 자아에서 나온 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성령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그 자아에서 나오는 사랑하고 성령에서 나오는 사랑이 달라요. 네. 자아에서 나온 사랑은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서 나온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랑이에요. 근데 성령의 사랑은 뭘 주는 거냐?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자유를 주는 사랑이에요. 자유를 주는 사랑.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제일 처음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예. 그 사랑이 1번이에요. 그 사랑이 가장 놀라운 사랑입니다.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안 갖다 댄단 말입니다. 더 이상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선하게 하건 악하게 하건 너는 온전하다 하는 그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은혜고 곧 자유고 곧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1번 사랑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근데 우리의 대부분 사랑은 얽어매는 게 사랑이죠. 가짜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부모님들이 내가 이만큼 너희한테 해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 효도해야 돼. 이게 사랑 아니에요. 자유를 빼앗는 거잖아요. 내가 준 만큼, 투자한 만큼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래요. 가짜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끊임없이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온전하다. 이거 얼마나 자유롭게 합니까? 그 다음에 네가 선을 행하건 악을 행하건 괜찮다. 이게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를 이 옆에 있어도 되고 떠나도 되고 너게 자유를 준다. 이게 자유를 주잖아요. 그 진짜 자유를 주면요, 자유를 주는 그 사람은 못 떠나요. 왜냐면 이 사람하고 있어야 내가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알고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유 대한민국 해가지고 자유를 주면은 자유 대한민국을 다 떠날 것 같잖아요. 아니죠. 자유 대한민국은 더 들어오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도 제일 첫 번째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거야. 자유를 주면 교회 안 올 것 같죠? 진짜 자유를 줘야 교회에 몰려들어요. 왜냐면은 교회 와야
내가 자유가 뭔지 알고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존한다는 게 뭐냐면 세상은 율법을 갖다 대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건축된 게 뭐냐? 그게 세상이에요. 선악과로 건축된 게 세상이고, 그리고 자유로 건축된 게 뭐냐?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야, 나를 얽어매는 율법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근데, 첫 번째 자유해놓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진짜 자유한 거야, 더. 왜냐면은, 우리가 자유를 받아도 내 안에 자아가 있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내 자신에게 매여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자유를 줘도 나는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건 내 뜻에게 탁 매여가 평생을 내 뜻의 종로로 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을 딱 주면은 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돼. 내 뜻으로부터 자유해져 버리고 나로부터 자유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사람은 결국은 어디에 제일 크게 매이냐? 율법에서도 매여있지만,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게 첫 번째 자유예요. 근데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내 자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내 자아로부터 자유한 것이 성령인데 이 성령은 경험하는 사람이 희귀해요. 네, 뭐 성령 사역, 뭐 능력 사역, 신유 받아봤자 자아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더 자아에 얽음해요. 근데 성령을 주신 이유는 자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게 진짜 성령을 주신 이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안 봐도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아도 되고 꼭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 갈망대로 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꼭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자유라고요. 목회가 성공해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굴레가 되고, 인생을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것도 굴레가 되고, 뭐 이런 굴레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 뜻대로 안 돼도 좋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돼도 이게 더 좋네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 뜻대로 되는 게 더 좋네요. 진짜 자유한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첫째도 자유고 둘째도 자유예요. 자,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아로부터 자유.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은 자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자유를 주시는 게 뭐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나면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그때 비로소 사랑이 나와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 자유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남에게 뭐 막 잘해주고 남의 문제를 도와주고 뭐 이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사랑의 작은 파편에 불과해요. 파편. 진짜 사랑은 그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거. 또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진짜 자유는 사랑은 내가 상대방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예요. 종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갈라디아서 첫 번째가 자유였잖아요. 자유. 그거는 율법의 종됨으로부터 자유한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 자유는, 세 번째가 사랑은 뭐냐면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서 종될 수 있는 거. 또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서 율법의 종까지도 될 수 있는 거. 여기 사랑이에요. 근데 세 번째를 이해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이 세 번째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 이야기하면 아직 그 사람은 복음을 덜 깨달았다 이런 사람도 많이 만나봤어요. 자, 예를 들면은 바울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말아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면
할례만이 아니라 모든 613가지 계명을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할례도 받지 말고 율법도 지키지 말고 우리가 그 율법에서 자유한 것이 복음이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단계 가면은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는데 나는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메인 어떤 형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형제를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율법에 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내 자유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내가 이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율법에 종되는 것이 기쁜 거. 이게 성령에 의한 사랑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입니다. 이 사랑까지 가야 우리가 뭐 남을 퍼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할례까지도 받을 수 있어. 처음에 할례를 그렇게 반대했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할례가 어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킨 게 아니라 형제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준 걸 섬김이죠. 그게 종로로 타는 거죠. 그래서 네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게 뭐냐? 열매예요. 열매.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게 갈라디아서 결론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결론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결론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장의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은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다는 거죠. 뭐만 있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고 믿음뿐이다. 근데 믿음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노력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15장 13절에 가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가면 처음에는 자유를 시작했다가 5장에 가면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딱 결론을 내린다. 자, 이게 갈라디아서의 뒷부분인데 그래서 5장 6절하고 또 대칭 이루는 구절이 6장 15절이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까 전에는 효력이 없어대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를 뭘로 또 바꿨냐면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요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데 그럼 새로 지었으니까 뭐가 나오느냐? 그죠? 사랑이 나온단 말입니다.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뭐냐? 그죠? 5장 13절에 사랑을 통하여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게 종로로. 그 사랑은 뭐냐?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는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네개에 초점 맞춰졌죠. 첫 번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나 성령으로부터의 자유는 네개에 초점 맞춰졌어. 세 번째 사랑은 내가 옆에 있는 이웃 세계에 초점 맞춰진 거죠. 여기까지 가야 이웃 사랑까지 가야 신앙생활은 완결이 되는 거예요. 완결. 근데 내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의 고민을 갖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도 오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도 오고 가장 각색의 사람들이 와요. 근데 내 개인의 신앙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신앙의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절대로 끝이 안 나요. 왜냐하면 여전히 홀로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까지 가야 우리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까지 와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이거는 추상적이죠. 영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형제와의 사랑으로까지 가야 이게 온전해요. 왜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내 밖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밖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사실 내 밖에 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뭐 그거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 묵상도 하기도 하고 큐티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면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경험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과해서 옆에 있는 지체까지 도달해서 옆에 있는 지체와 연합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요게 바로 요한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막 더하거나 꾸며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보면 7장 1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도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라. 근데 하나 되는 것까지 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뭐요?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복음화. 우리가 나가서 막 복음 전한다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된 교회가 없이는 복음화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쳐봅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오해를 해요. 자, 제가 만약에 에이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쳐봅시다. 제가 에이스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이 에이스라는 나라에는 사랑과 평화와 공평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에이스라는 나라를 막 전해. 야, 거기 가면 사회복지도 너무너무 잘 돼가 일도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이 에이스라는 나라의 왕은 너무나 사랑이 많아가지고 백성들을 늘 24시간 생각하고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당신이 그 에이스라는 나라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에이스라는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막 전했어. 사람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야, 그래도 공짜로 그 에이스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대. 그래서 그 시민권 얻었어. 사람들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에이스라는 나라가 어디 있죠? 어디 있죠? 할게는 죽어서 가면 있대.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의 문제예요. 여기서는 못 보여주는 거라. 못 보여주는 거라. 그러니까 복음이 가다가 자꾸 스탑하는 이유는 나라는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이론은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 나라 자체는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추상화되는 거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임하지 않았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못 보여주는 거라. 죽어서만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예? 죽어서 간 사람이 돌아온 사람도 없는데. 예.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에 우리와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란 말입니다.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하나가 되려면은 뭐가 와야 되느냐?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오면 뭘 주시느냐? 죽을 마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기꺼이. 기꺼이 십자가에 죽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여버린다는, 자아를 죽여버린다는. 기꺼이 내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죽여버리고 내 선악을 죽여버린다는. 이거 우리가 억지로 의지적으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면은 내가 죽어서 형제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간절하게 생겨나요. 내가 죽어서 남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나와. 네. 네. 그럼 천국은 뭐냐? 하나예요, 하나. 하나 된 게 천국이라.
하나가 돼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형제와 성령이 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요 하나가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아 안에서는 절대 하나가 안 돼. 근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아가 형제를 사랑해서 하나가 된다. 절대 불가능해요. 자아는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자아가 모여가 사랑하자 해서 절대 연합할 수도 없어요. 또 자아가 다른 사람을 받아줘서 연합돼서 하나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구나. 이걸 봐야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절대 하나가 안 돼. 사실 노력하면 할수록 더 쪼개집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구나. 이걸 봐야 하나가 돼요. 하나구나를 봐야 하나가 되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의 몸과 혼은 합쳐진 게 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니나 내가 똑같아. 너의 그 사람이나 나의 그 사람이나 선악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높아지려고 하는 똑같은 그 사람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니의 그 사람이나 내 그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네.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잖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을 가진 것으로 하나죠, 우리는. 또 그걸 죽여놓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혼과 연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죠.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 그것도요, 너와 내가 똑같아. 너도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고, 나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 우리 속사람이잖아요. 너의 속사람과 나의 속사람이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 그 사람도 똑같아요, 사실은. 단지 기질이 좀 다르고, 단지 이 혼적인 생각이 다르고,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 우리가, 타락한 그 사람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의 참 자아가 아니었고, 같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 같잖아요. 같아요. 이미 같고 하나가 된 것을 봐야 되는데, 자, 율법은 왜 문제가 되나? 율법은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해요. 쪼가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는 형제를 잘 품는데, 누구는 형제를 못 품는다. 벌써 쪼개지죠. 잘 품는 형제와 잘 품지 못하는 형제. 내가 누구를 품는다. 이게 내가 주어가 내잖아요. 그리고 품는다, 안 품는다. 이것도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져요. 쪼개져. 누구는 사랑이 많다. 누구는 사랑이 적다. 이 율법이 사랑한다, 안 한다. 이것도 율법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인지 모르는 거라. 심지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하셔도 돼. 이거 들으면 사람들이 기겁을 할 텐데. 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해요. 근데 성령이 올 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거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다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하셔야 돼요. 왜 자유하냐? 크게 보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자유해야 돼요. 그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정말 자유하셔야 돼요. 율법으로도 자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안 하셔도 되고 이웃 사랑 안 하셔도 돼요. 왜? 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돼. 그러면요, 성령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고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게 해줘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계속 풀어드려도 부분밖에 안 보여요. 계속 부분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또 다르게 표현해요. 또 다르게. 계속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고민을 겪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딱 나한테 딱 와요. 와가지고, 아, 이 말씀이구나. 돌이 깨지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도통 소리를. 복음은요, 진짜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복음은 불가능해. 인간의 혼과 자아로는 복음은요, 절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10년 들었는데, 예. 그거는 내가 혼으로 들었느냐, 영으로 들려왔느냐의 차이지,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저도, 제가 만약에 이게 공부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거라 하면 공부해서 했죠. 근데 저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일절 공부한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열어주신 거지, 절대로 제가 머리 똑똑해서 이 복음을 아는 게 아니옵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누구나,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어요. 근데, 혼에게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내가 무지하구나라는 자리에서 복음은 다 열려져요, 저절로.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닫게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 예? 예. 내가 복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 왜냐면, 목사님들이 복음을 설교 안 하니까, 율법만 설교하니까,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설명하면요,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어려운데요? 나는 저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니라 율법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들려오는 거지, 내가 묵상하고 공부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 묵상도 엄청나게 많이 해봐서 성경 묵상, 큐티 버글버글하게 했다니까, 버글버글하게. 예.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했으면은 20년 했다, 20년. 큐티만 20년 넘게 한 거예요. 그 매일, 예, 아마 저보다 큐티 더 많이 하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매일 1시간씩 큐티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요, 복음을 1도 못 깨달았어요. 1도 못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구나. 그거 깨닫는데 20년 걸리고. 하나님이, 계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열려고 하잖아요. 계시 세계를 내가 열려고 해. 안 열립니다. 근데,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적인 은혜구나. 나는 복음을 알 수가 없구나. 하면요, 저절로 빛이 와서 나를 열어줘요. 이게 동기는 양면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고 열어주시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3일차예요. 3일차.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하나도 모릅니다 하면, 그 모릅니다라는 자리에서 복음을 들으면요, 촥촥촥 다 열려요. 근데, 압니다라는 자리에서 들어도요, 1000년을 들어도 몰라요. 그게 뭐죠? 위치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말씀을 듣느냐. 그 위치로 듣는 거지, 열심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똑똑함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듣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십자가는 뭐죠? 죽음이잖아요. 자, 죽은 자가 어떻게 듣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 보고 이야기하면, 야, 시체 보고 1 더하기 1은 뭡니까? 예를 들면은,
하버드 전임 교수님이라. 근데 돌아가셨어. 수학과 전임 교수님이라. 돌아가셨어. 근데 이분 앞에 탁 가서 돌아가신 그 하버드 전임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이분 앞에 가서 시체보고 1-1은 뭐죠? 하면 교수님이 그래도 하버드 전임 수학 교수 한 분이 그래도 대답은 조금 할 거 아니에요. 입니다. 대답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해. 죽은 자는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게 뭐냐면은, 전적인, 그래서 무덤에 3일 동안 갇힌 되잖아요. 전적인 암흑의 상태. 그건 전적인 암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적 무지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적인 무지의 상태에서 뭐가 오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 탁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보면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죽었으니까. 근데 빛이 딱 비쳤을 뿐인데 다 보여요. 그 무덤이 안에서 스스로 빛을 못 만들어내. 근데 밖에서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다 보여. 이게 계시의 세계. 공부의 세계가 다르죠. 공부는 초등학교 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원에서 1, 2, 3, 4 좀 배우고 초등학교 하면 구구단 배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배운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별로 해야 대학교 안에 수학을 배울 수 있죠. 이거는 반드시 거의 12년을 거쳐야 대학 수학을 할 수 있어요. 12년의 세월이 걸려. 근데 계시의 세계는 그렇잖아요. 계시의 세계는 깜깜한 암흑이잖아요. 암흑이라 하면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쉽게 하면 유치원생이 대학 수학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유치원생이 모르죠. 근데 유치원생이 빛이 딱 비치면요, 유치원생이 순식간에 대학의 수학을 아는 거라. 이게 계시의 세계예요. 근데 자아의 세계는 축적하고 쌓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계속 벽돌을 쌓아 올려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세계. 근데요, 계시의 세계, 복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버려요. 이거는요, 갑자기 다른 세계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세계가 아니라, 갑자기 완성된 세계들, 하늘에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하늘에.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내가 막 묵상하고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세계에서, 성경 공부하긴 해야 돼요. 하는데, 성경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진짜 성경 모르겠네로 가야 돼. 그게 길이라. 근데 우리는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알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요, 땡이야. 땡. 이게 아주 비밀한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경을 다 공부하면 할수록, 진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복음은 진짜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과학자가, 예? 모르겠어서 제대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진짜 과학자는 막 과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만나신 건 내가 다 알겠다. 내가 하나님이지 뭐. 나 하나님보다 더 안다. 이러면 가짜라. 과학자는 이 자연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더 모르겠고, 진짜 모르겠네. 깜깜하네. 그래서 탁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과학. 왜냐하면 과학자가요, 처음에는 온 우주를 다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별을 보고, 그 다음에는 지구를 다 보고 여행하고 다 봐. 근데 그게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근데 중학교 되면은 이제 우주를 못 보니까 지구 보고, 고등학교 되면 지구가 아니고 우리 도시를 보고, 또 대학교 되면 도시 가운데 우리 동네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저쪽 올라가면 뭔지 아십니까? 박사는 뭔지 아십니까? 그 메뚜기 뒷다리로 공부한다니까요. 메뚜기 뒷다리 그거는 메뚜기 뒷다리가 어떻게 뛰고 얼마나 높이 뛰고 그 메뚜기 뒷다리의 역학이 뭔가 그거 연구하는 게 있잖아요. 최고의 과학자. 이게 과학자는 거 뭐죠? 잠자리 눈알에서 잠자리 눈알이 사람의 눈부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얼마나 그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이 점점 과학을 알아가면서 할수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를 내가, 야, 난 메뚜기 눈알밖에 모르는구나. 이래야지 진짜 과학자인 거죠. 예.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야,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심오하고 깊고, 내가 성경의 한 드머리밖에 모르는구나. 이래야 정말 그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